서 맑히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안팎으로 일어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종교 지도자들이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만 삶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간의 괴리, 이중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행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본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도망을 다니지요. 그러면서 승리를 얻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지적해갖고 바르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로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사람에게 가르쳤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겨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두어야 된다. 말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 일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나도 모르게 진리를 떠나 거짓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당하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서 그 가운데서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너나 없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금은 내가 드릴 수도 있고 금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해요?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면 중심에 둘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와 계시는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자기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심판이 보이면 그 경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경기의 흐름을 잘 진행되도록 하면서 자기는 안 보이고 선수들 플레이가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심판의 역할인데, 잘못하거나 오심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자기는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마저도 가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언제 있느냐? 말세에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그 11조가 추구하는 것, 여기에 보면 정의, 긍휼, 믿음. 그래서 11조도 드리면 11조에 11조를 떼고 11조에 11조를 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제사장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밭에서도 다 베면 안 되고 모퉁이는 남겨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6년 동안은 일해서 열매를 수확하지만 7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서 짐승들과 나그네들과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에 살아있고 본질적인 것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들을 방해해서 막게 하는 요소들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보이는 행위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한다 그럴 때 선한 일이 선한 일로 되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악하게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한 일 하다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말사가 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29절이요.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들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의인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작 선지자로서 살지 못하고 의인으로서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구분해 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이 나라의 5년 동안의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돌아보면 말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막 지켜 세우는데 정작 자신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 그런데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세의 진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사는데 살아가는 사람을 높이 이렇게 막 높이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려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진리,
뭐라면 진리죠. 우리가 행하는 것, 의로움, 긍휼 이런 것들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의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금 이 조상들 중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어리석은 존재며 어두운 존재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거스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려 할 때 사탄 마귀는 여러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 세대가, 이 세상 자체가 진리가 진리로서 서지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치관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랑, 긍휼 이런 것들을 끝까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당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을 정의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솔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할 때 모든 장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